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주님의 병에 담긴 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이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 나라 장수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구국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10배 위대한 것처럼 백성들이 칭송을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사울왕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경쟁의식은 항상 시기심과 질투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가 점해야 될 인기를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쫓아야 할 무리가 다른 사람을 쫓는다고 느끼거나 자기 인생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다고 느낄 때 그 대상을 향해서 미움과 정오를 드러내고 또 시기와 질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공격적인 인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또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같은 시김과 질투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축복할 것은 축복하고요. 그는 심지어 자기를 도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기는커녕 처음에는요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니까요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었을까요? 처음엔 자기 딸도 주고요.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 측근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나 자꾸 보니까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잦아든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수금을 켜면서 찬송을 하면서 물리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바로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은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였기 때문에 음악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타락을 잘 시키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현장을 많이 목격도 하고 참여도 했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귀신 든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부르르 떨고요. 막 발악을 하고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또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어떤 동급생 한 명이 굉장히 어두워요. 계속 좀 운동권 계속해서 운동도 하고 하면서 희한한 간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두 명이 기도실로 데리고 와서 기도했더니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게 또 설교 나가면 그 친구가 괜히 또 어색하게 생각할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손을 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탁탁 쳐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당황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찬송을 하고 예수 이름을 외치게 되면 귀신이 견디지를 못해요. 찬송을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 다윗이 찬송을 하고 사울 속에 잦아든 악한 영을 물리치니까요. 이 다윗이 사울이 발악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이제 급기야는요, 이제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을 이제 알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10여 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계속 추적한다, 트레이스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국정원에서 여러분 도감청 하면서 그리고 경찰청에서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또 특전사가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살아남겠어요? 예. 이 다윗이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들 속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가보시면 알지만 아득합니다. 진짜 저곳에서 어떻게 살까? 막연합니다. 예. 그런 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서 10여 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탄원시를 쓰는 겁니다. 예.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버려달라고 막 탄원시를 쓰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돕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 주셨죠. 그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저 친구를 좀 어떻게 다스려서 좀 중단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들면.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지만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만은 너무 힘들면요. 자기 이제 쥐도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대든다고 하는 것처럼요. 너무 힘들면요. 때리면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런 탄원시를 사실은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진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 때문에, 가족을 잃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장을 잃고 형제를 잃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 도처에서 있잖아요. 자연 발화로 인해서 이 문명화된 시대에 멀쩡한 사람들이 풀에 화염에 쌓여서 죽는 일들이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선진국에서도 있잖아요. 뭐, 후진국에서는 또 지진 한번 일어나면 왕창 집이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게 남의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뭐, 그거 외에도 근래에도 이것저것 사고를 따져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게 결코 남의 일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이별 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가슴에 슬픔이 복받쳐 오르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애통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해서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픈 것.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주로 우리는 아프고 힘들 때 울어요. 근데 인간이 또 너무 기뻐도 감격의 눈물을 쏟기도 하죠. 이제 아주 근본적인 눈물은 기쁨의 눈물, 뭐 슬픔의 눈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정과 굉장히 친했거든요. 예수님도 친한 가정이 있었어요.
마치 형제처럼 생각하고 자매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밥도 먹고 휴식도 취하던 그런 집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형제처럼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사로가 죽었어도 주님은 살리실 능력이 있고 또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슬픔, 이별의 슬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로마의 말발굽에 밝혀서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를테면 쉽게 우리로 해석하고 표현하자면 민족의 아픔을 향한 눈물이죠. 그런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은 다 압니다. 그래서 진정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애통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나쁘지 않다. 원망의 눈물, 탄식의 눈물 말고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애통의 눈물, 이런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눈물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이 흘리는 눈물도 다 기도의 눈물입니다.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다 기도하는 눈물입니다. 자, 얼마나 사울 왕에게 고통을 당했으면 자기 나라에 있지를 못해요. 자기를 쌍심지를 켜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땅입니다. 왜요? 자기 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그곳으로 가드 땅에 도망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압제자들의 비박이 얼마나 심하고 괴로웠는지 또 자신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본국에 돌아가면 왕이 날 죽이려고 해. 또 도망 나와서 외지에 오니까 이 나라도 이 사람들도 나를 해치려고 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해요. 단순히 그냥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고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가 병에다가 눈물 담는 걸 보셨을 거예요. 눈물을 막 닦아서 담아서 슬픈 척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금 눈물이 나는데 저는 늙어서 나는 눈물입니다. 지금 신기하게 또 이때 눈물에는 죄송합니다. 늙었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으니까 눈물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이 나빠졌나 봐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때는요, 눈물을 받아서 그걸 눈물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요. 평생의 눈물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죽을 때 그 신성한 부장품으로 죽는 사람 옆에 같이 묻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시대 무덤을 발굴해 보면 시신 옆에 다 눈물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대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내 눈물은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눈물 흘려도요, 남자들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예. 안 그런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눈물 흘리면 남자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그걸 악용하는 여자들도 가끔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가짜 눈물 있잖아요. 난 눈물은 항상 진실한 건 줄 알았더니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얼마든지 거짓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눈물은요, 사실은 진실한 눈물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유익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요,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윗이 기도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우리가 흘려야 할 기도의 눈물, 그 눈물은 뭘까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먼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는 눈물. 환난과 시험, 다시 말해서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은 시련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시험 가운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가 있어요? 템테이션과 트라이얼이 있죠.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류가 됐든 이것은 이기면 복이 되는 거예요. 지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죠. 근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과 시련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환난과 시험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자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기가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똥 오줌 가리지 못해서 그냥 싸놓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울어버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와서 도와주죠. 어릴 때는 그냥 우는 게 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밖에 없으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환난이 변하여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것.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요. 부르짖음. 여기는 울부짖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통곡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도 그냥 버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이지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 시험의 때에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다윗도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본국에 돌아가면 사울이 칼을 꺼철 겨누. 가드에 와 있으니 자기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옛날에 원수라 생각하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목숨을 노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엿보고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예. 그리고 다윗이 어디 죽일 틈이 없나 싶어서 예, 그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한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잘 먹고 못 먹고 잘 입고 못 먹고 좋은 집이냐 안 좋은 집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돼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뭐 성도가 몇 명이냐 제장이 얼마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즐겁게 목회할 현장이 그게 은혜의 현장이고 축복의 사역지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저는 그런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또 만들어 가야 되죠. 네.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늘 불편한, 하루 종일 불편한 거예요. 계속 짓누름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누구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항할 수도 없잖아요. 다윗이 유일하게 삼을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기도의 눈물뿐입니다. 여러분 아무 무기가 없어도 기도의 눈물이 무기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자기를 짓누르고 불안하게 만들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 불안, 이게 사라지더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날 돌본다는데 당신들이 날 어떻게 할 거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이 무기가 아니라 차이 무기가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 우리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압제 속에서도 눈물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내 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환난 중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죄를 지었을 때 통회 눈물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여차 방심했다가 죄에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제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이 자유롭습니까? 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죄 짓는 걸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은혜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값지고 고귀한 것인데 아직 죄 지어도 다 주님 용서하시는데 이러면서 죄 지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다가 넘어져도 넘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요 거룩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 남자답지 못해서 넘어졌나요? 아무리 남자다워도요 그 짓누르는 환경 속에 노출이 되면요 자기 스스로 쫀다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뭘 했어야 됐어요? 기도로 무장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안 들려면 미리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대충 기도 생활하면 다 넘어집니다. 큰 시험 오면. 죄송해요. 우리라고 해서. 네. 오늘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네. 다 목사님이 봤어요. 내 골방이 있어요. 나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전 반만 믿어요. 그 말을. 네. 반만 믿습니다. 대부분 큰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그렇고 그런 기도 생활 해가지고는. 예.
그런데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도 안 하다니 결국은 넘어지더라 이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말이죠. 예? 자기 왕권이 강화되고요.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마음이 어때요? 안일해지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때, 돈이 없을 때, 건강이 나쁠 때, 자식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이 뒤틀리고 꼴 때는 막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 그래 놓고 조금 살만하니까 주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양으로 살다가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네. 다윗도 죄를 지었으면 저와 여러분 더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어요? 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가요, 큰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씨구나, 네가 이제 판판이 놀고 자빠졌구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네? 좋은 음식이나 먹고, 잠이나 대낮부터 널브러져 자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으니까요. 태만에 빠져 있으니까요. 마귀가요. 큰 덫을 놨잖아요. 그 덫을요. 팍팍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야 죽이고 예, 밧세바 간음하고 예, 큰 죄를 지었어요. 예. 누가 보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최측근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왕이니까 예, 정보기관한테 다 입 닫고 셧업마우스하고 그냥 예, 다 덮어놓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은요 다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 다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묻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묻습니다. 네 지은 죄를 기억하느냐? 예. 이제 물론 너 이런 죄 지었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나단이 지혜롭게 접근하죠. 예.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를 그 부자가 빼앗아갔다. 지는 양도 많으면서. 예. 그 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아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야 그 놈이. 당장 데리고 와. 목을 쳐버려야지. 그랬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단 당장 끌고 가서 하옥시켜라 그러면 죽여버리라 그럴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용기예요. 용기.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요, 심상이 진짜 눈물에 떠도록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백성들이 모를 텐데 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백성이 다 알았어요.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 참 회개를 한 거예요. 통회 자복을 했어요. 주님께서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미쁘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세계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단을 멀리 옮기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진실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물론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예, 그를 계속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죄도 안 지은 것처럼 숨기고 지낸다면 예,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무섭게 들이칠 것입니다. 예, 무섭게 들이쳐요. 예. 그때의 심판은요, 예, 죄 용서받고 난 뒤에 주어진 결과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무서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빨리 통회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개 이러면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 회개하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나가서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베드로도 양심의 가책이 왔고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걸 깨닫고요. 그냥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제 문제는.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갖고 나왔다면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회개하라.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면요, 천국이 주어져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은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아요. 구원. 영적인 구원 당연하고요. 회개하면요, 망할 게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를 짓고도요, 웃고 살아요. 희희낙낙거리며 삽니다. 아주 인생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을 떨고 너스레를 떨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겨봐요. 숨겨지나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죄에 대해 통회함으로 눈물을 쏟음으로 용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회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은 죄도 갖고 오십시오. 최신의 죄도 갖고 오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됩니다. 딴 것 때문에 눈물 흘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눈물은요, 우리가 살면서요, 육신은요 항상 연약해서요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연약한 점을, 그게 뭐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온 것이라면 통회자복해야 되고요. 살다가 보니 병이 드는 수가 있어요. 몸이 병들어요. 나는 병이 하나도 없다 싶은 분 여기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와서. 다 병이 있어요. 다 약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 속에서 통곡하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물론 질병을 가져서 눈물을 흘린다고 다 하나님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셔요. 평안하게 준비하다가 천국 와라 사인을 주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주셔요. 그러면 준비하고 천국을 가시든지, 잘 준비하고, 아니면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서 고침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살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골고 골아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천국 준비 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면 확실하게 기도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병고침 받은 거 아닙니다. 사실 소수예요. 우리 성경의 기록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도 예수님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도 지붕도 뚫고, 사람의 벽도 뚫고, 예, 간절함으로라도 옷자락이라도 잡고 막, 이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나간 분들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고난 속에 있다면 통곡의 눈물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요, 하나님은 이제 그 병으로 그 사람 인생 이제 마감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그 얘기를 딱 전달받고 바로 한 게 뭐예요? 바로 면벽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겠다고, 예, 심히 통곡했어요. 열왕기하서 1장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것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 병 낫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예, 통곡하는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 움직였다니까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가도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너를 낫게 한다. 이렇게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셈경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건강을 해보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혹시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통곡의 눈물을 간절히 흘리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건성으로 해가지고 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시대에 다 고침받은 사람도 대충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 달라야 돼요. 기도가 다르고 눈물이 달라야 돼요. 다르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우리 인생의 건강의 축복을 불러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에못 낳던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애를 갖게 되죠. 느헤미야가 민족이 망해가는 꼴을 보고, 완전히 망한 꼴을 보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비전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도 받고 또 재건하는 축복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야,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할 텐데 백날 얘기해 보세요. 잘하나? 눈물을 쏟아야 돼요. 눈물을. 예.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50cm짜리 소나무를 뽑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자식이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안 뽑힐걸요, 50cm짜리.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열심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다 삼각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고, 기적을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영신의 사랑하는 교우님들, 눈물은 마음의 병, 육체의 병도 치유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근심이 춤으로, 기쁨의 춤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게이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울면, 제가 울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육체가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풍성하게 담겨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영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